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16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신 그 위대한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앞장인 창세기 21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100세가 넘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앗이었던 이삭을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는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일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이삭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75세 때에 그의 고향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사건 중에 핵심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 그 자녀가 누구인가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인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죠. 자기 후계자처럼 여겼던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또 그 조카가 소돔 땅에 있었던 전쟁에 휘말림으로써 아브라함이 급하게 적진을 기습해서 조카를 구해오는 그런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축복은 어차피 자신에겐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길리어진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씨가 그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으며 자녀를 기다려왔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좋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2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고 자신의 몸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줍니다. 결국 그 하갈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갈등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자가 내 기업을 이어갈 약속의 씨앗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그가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쁨 가운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는 즉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저 여종과 저 여종에서 태어난 저 아들은 당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죠. 당장 내쫓으십시오. 내 아들과 같이 재산을 나누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부탁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마엘 역시 그가 노년에 얻었던 자녀였습니다. 특히나 유목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재물이 있었고 더 많은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물려줄 유산들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비단 사라의 제안이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한 분배 문제가 아닌 여인의 질투요, 오랜 세월 자리 잡고 있었던 분노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일로 아브라함은 크게 번민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고 그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줬던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던 그 언약의 씨앗은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저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민을 멈추고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장면이 나오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떡과 한 부대의 물만 주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힐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나왔던 떡도 이제 떨어졌고 한 부대의 물조차도 이제 바닥날 즈음이 돼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갈을 불러 위로하고 그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여 아들과 물을 마시게 하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크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갈에게 하셨죠. 그는 그렇게 활 쏘는 자로 장성하였고 애굽의 여인을 만나서 이스마엘의 자손 역시도 이삭의 자손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땅에 기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이 귀했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물을 얻고자 우물을 팠었던 것이죠. 그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정착을 막기 위해서 그 우물까지도 빼앗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쯤 되면 그 땅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그가 남방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갔지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련과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땅을 떠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행한 그 숱한 텃세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점점점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 언약을 맺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은 자신이 무엇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주들, 내가 너를 선대한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선대할 것을 맹세하자라는 요구였죠. 아브라함은 맹세하겠다 고백하면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일행을 선대한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 해를 끼쳤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었죠. 아비멜렉은 그러한 일들을 듣지 못했고 당신도 나에게 말하지 못했으므로 나는 지금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암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낼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구별하여 두었습니다. 이 구별된 7마리의 암양이 무엇인지 묻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당신과 언약을 맺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우물이 내가 판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로서의 예물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죠. 이에 평화 조약을 맺었던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브엘세바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브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라는 것은 흔히 맹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세바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바로 아비멜렉에 주었던 구별된 7 암양이었죠. 근데 히브리 사전을 보면 이 세바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사바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맹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일곱 숫자의 우물이라는 번역이겠지만 브엘세바 하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었고요. 또 두 번째 약속이었던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했던 그 순간이 이 브엘세바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떠돌이 유목민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그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21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눈으로 그리고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창세기 22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은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받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모두 성취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기쁨과 평안, 그 만족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점점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자랑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 곁에 남겨진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 아들이 사라진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끈이 끊어진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도 잃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파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납니다. 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이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 앞에 서자 그는 한 가지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함께 왔던 두 종과 나귀를 산 아래에 두고 자신의 아들 이삭과 단 둘이서 그 산을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말을 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용히 산을 오르던 이삭은 너무나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정착한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사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3일길이라는 자신이 정착하고 있는 곳과는 전혀 다른 장소로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궁금했던 이삭은 아버지께 물었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허락하게 하셨을 때 저 이삭에게서부터 난 자가 너의 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약속한 그 복은 저 아들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가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천사가 전해주었던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던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아들에게는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보다, 어쩌면 그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자신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희망,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꿈,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말한 경외라는 말입니다. 주위를 살펴본 아브라함의 눈에는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었던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십니다.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처럼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혀 있었고 그의 두 손과 두 발은 대못으로 나무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며 나의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복은 아브라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흘러가야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과 22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성취된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기쁨이야말로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을 제공해 주는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나에게서 왜 가져가시는가? 그것을 왜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겠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요구하시지 왜 이것밖에 없는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따져 물을 때도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 도로 돌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것을 또 빼앗아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것이었으면 차라리 주시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은 바로 이삭을 죽이려던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겠다는 사건,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며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순양으로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던 사건,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사건이고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아브라함께 보내셨던 사건이죠. 크게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저 이삭, 내 씨로부터 큰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이삭, 내 씨로부터 나오게 될 자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삭을 통한 내 씨로부터 시작된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축복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고 사망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지옥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천하 만민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나타난 것처럼 내 눈에 그 축복이 보이고 내 손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평안과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멈춰질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약한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네가 믿고 있는지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과 비교당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믿음은 자신의 전부를 주면서까지도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아 알고 또 우리의 순종과 우리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모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기쁨,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고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고 우리 손에 만져지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실 때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16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영광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또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을 받게 될 천하 만민 역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고 자신이 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른 채 마귀에게 속아 그의 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소중한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요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닥쳐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나 물질이나 권세나 그런 것들과 비교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간략한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들은 다음 주에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은혜로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